알지 못하느냐. 말씀 받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도 내 안에 계신데요. 그것을 너희가 지금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그럼 무슨 말씀이냐?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좀 깨달아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계신 것 너희가 왜 그렇게 모르느냐 좀 알아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가 아픈 바람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보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선철 랩런트가 왔었잖아요. 이제 왜 왔냐니까 그 토요일 날 사랑니를 뽑고 이제 주를 바로 온 거예요. 저는 치과를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 앞에서 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이게 잘 안 되는데 제가 이가 되게 고른 편이고 이가 잘 나 있어요. 그 말은 이것도 복입니다. 이 잘난 것도 복이에요. 치과를 가본 적이 없다니까. 근데 이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 사랑니가 나는데 이 사랑니가 삐뚤하게 났고 그러면 그냥 가서 뽑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 치과 가서 뽑으려 하니까 이게 신경하고 건드려져 있어서 이건 또 대학병원을 가야 되는데 근데 또 대학병원을 갔다? 병원은 어때요? 일단 최대한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일들은 다 얘기해야 돼. 내가 겁이 나는 거야. 이가 뽑기 싫어. 안 그래도 처음 왔다는 사람한테 끝까지를 얘기하니까. 그러고 이제 손철이를 보니까 위안이 돼. 왜냐니까 뽑고 왔는데 교회도 잘 나왔고 붓기도 하나도 없어. 제 얼굴 보면요 지금 많이 가라앉은 거예요. 제가 광대가 있는 편인데 광대 한 2배가 이래 돼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조금 나아요. 웬만하면 사랑니 뽑지 맙시다. 예,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이번에 좀 데웠어. 치과가 너무 가기 싫어. 오늘 제목이요. 영적 현주소입니다. 제가 말을 좀 작게 그래도 아마 클 거예요. 제가 워낙 목소리가 큰 사람이라. 그래도 조금 발음이 어느래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초대교회에 대한 부분을 두고 기도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계속 강단을 살펴보니까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 잡고 갔을 때 어떤 응답의 여정들이 그에게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초대교회는요 다른 것 붙잡지 않았고요 이거 언약 하나 제대로 잘 붙잡았어요. 오늘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가운데 오늘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초대교회의 당시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모르지만 당장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그걸 표시만 해도 여러분 잡혀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그냥 경찰에 그냥 잡혀가서 감옥 간다 이 수준이 아니라 좀 심하게 얘기하면 북한에 무슨 어디 탄강이죠? 아우지 탄강입니까? 그런 데 들어간다 생각해봐. 여러분 그러면은 티 낼 수 있겠어요? 존대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3번 부인했다고 여러분 비난하죠. 여러분 100번 부인할걸요. 이게 제 믿음이라면 죄송하지만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라는 언약 하나 붙잡았어요. 그리스도를 티내면 죽는 상황이고 그리스도를 티내면은 잡혀가는 상황인데 그들이 붙잡은 언약은 무엇이었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를 언약이었어요. 그거로 답을 내버렸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도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떡을 떼고 날마다 포럼하고 날마다 전도 현장 나가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했느냐? 언약 붙잡은 거예요. 현실과 사실과 진실이 그래요. 근데 그들은 그걸 뛰어넘은 영적 사실, 정확한 언약, 그거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리스도가 답이 됐어요. 그 답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똑같이 우리 렘넌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각자의 현장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과 오늘도 그 말씀 속에 있는 사람과 있지 않는 사람은 달라요. 똑같이 오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 가지만 언약 잡고 간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요. 그 말은 뭐냐면 나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나의 가정도 그렇고요. 가정 문제도 보세요. 눈에 보이는 가정 문제도 있지만 눈에 안 보이는 가정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요, 나의 현장도요. 내가 바른 모든 것이 그것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인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왜 문제가 문제되고 힘든지 압니까? 첫 번째, 내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겠죠. 내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 없을 때 찾아오니까 위기겠죠. 그 다음에가 무엇인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지 않고 그 문제 속에 내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더 문제가 되고 더 깊이 빠져들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버린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는 답을 가지고 가는 나의 모든 곳에 내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인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면 끝이에요. 진짜로. 뭐가 더 필요합니까?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나의 답이 되고 오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려요. 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일하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자꾸 그거 놓치고 내가 머리 굴리고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자꾸 생각하고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깊게 들어가요. 깊게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면 불신앙으로 깊게 들어가요. 그리고 뭘 약속하셨냐?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들의 여정이었잖아요. 그리스도 언약 제대로 붙잡았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 일의 증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그리스도 언약 잡은 렘넌트들이 가는 곳마다 막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 그럼 어떻게 돼? 나는 자동으로 증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는 응답, 따라오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 잡고 뭐 했어요?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언약 잡고 답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두 손 모아서 눈 감고 그것도 맞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언약을 내 것으로 그대로 딱 누렸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것으로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목 똑같고 본문 똑같은 말씀은 떨어지는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다 달라요. 나의 것으로 딱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게 누려져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이 초대교회가요, 분명히 드러내면 잡혀가는 그 속에서도요, 전도의 문들이 막 열려요. 15나라의 문이 열리고요. 그리고요, 3,000 제자가 일어나고요. 더 나아가서요, 5,000 제자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 현장에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언약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의 입술로 들었어요. 근데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강권적으로 하나님 그를 붙잡고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 아나니아에게 보내죠. 준비된 제자에게. 저는 아마 아나니아에게서 들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언약을 들었을 거예요. 듣기만 했는데, 듣고 나의 언약으로 붙잡기만 했는데, 나의 삶의 현장에 이거를 답으로 결론 나기 시작했는데, 바울의 인생을 보세요. 13장, 16장, 17장, 18장, 19장 그의 모든 1, 2, 3차의 모든 전도 선교 여행 속에서요. 가는 곳마다 제자들이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그 제자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져요. 바울과 여러분들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그리스도 가지고 있잖아요. 똑같은 언약을 매일 들어요. 뭐가 달라요? 내가 이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얼마나 믿고 누리고 있느냐, 얼마나 답으로 가지고 있느냐. 사모늘 왜 합니까? 사모늘이 바로 이거예요. 오늘 하루를 내가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로 시작하고 나의 모든 삶과 스케줄 만남 속에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체크하고 그리고 그 사람 위해 기도하고 내가 전도 때문에 오늘 나의 하루의 모든 공부와 학업과 학교 출발함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되어져. 이게 이렇게 돼버려야 돼, 순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점검하라고. 우리 지금 강단 메시지 속에서도 계속 그 얘기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 누려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언약 잘 붙잡고 언약 정확하게 붙잡았는데 이 응답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럼 언약 정확하게 붙잡는다? 이 응답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요. 제가 바울을 왜 썼어요? 들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우리보다 더 악질이었지. 여러분들 그리스도 믿는다고 죽이진 않았잖아. 잡아 가두지는 않았잖아. 그런 사람이 복음 하나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도 아는 이 성경 66권 중에 주님을 제외하고 나서는 바울이 이 전도운동에 최고로 쓰임 받자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약속하시는 그 언약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을 이미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유일하게 인간만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거예요. 유일성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괴돼지는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신 대로 지으시고 함께하는 이 인생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 뭐예요? 돈입니까? 경제입니까? 학업 잘 되는 겁니까? 그거는 따라오는 거고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이 돼야 돼.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더 정확하게 주시죠.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이 최고의 복을 걷어차버리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저주는 뭐예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에요. 돈 없는 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게 저주예요. 여러분 다 복음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오늘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 떠나 있는 순간이 최고의 저주인 거예요. 반대로 내가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한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이 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사단의 말에 듣고 속아 우리가 하나님 떠났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즉시 바로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세요.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우리는 전부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어요. 전부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죄가 없으신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가 뱀이 뭡니까? 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처럼 옛뱀, 창세기 3장이 우리를 속였던 그 뱀, 사단, 마귀를 말하고 계세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는요,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을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얘기하잖아요. 양의 피, 그리스도의 이 피를 통하여서요,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절대 빠져나올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 우리를 구원만 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와 뭐 하겠다? 임마누엘. 우리 교회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뭐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던 장본인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요. 나의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곳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요. 구원하사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셔요.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초대교회가 붙잡았던 언약이 바로 이거예요.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이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 눈앞에 있는 현실과 그 사실이 내 눈앞에 죽을 수도 있다라는 그 모든 사실이 문제될 것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초대교회가 딱 붙잡았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복음하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요. 맞는데 자꾸 그렇게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막 어떨 때 다르게 얘기하면 막 헷갈리고 그런다니까. 복음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쫙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원하시는 게 무엇이느냐?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뭐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죠. 그 말은 뭐냐면 이들의 관심사거든요, 사실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그거예요, 사실. 삼시세끼를 제외하고는 계속 모여서 앉아서 눈 감고 명상하듯이 계속 앉아고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딱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 드리는 순간만큼은 집중하죠. 이 시간이 나의 삶에서 유지되고 지속되어야 돼요. 그 시스템이 사모늘이에요. 막 말씀, 기도, 전도 쓰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기록하는 게 절대 기준 되면 안 돼요. 기록해야 돼요. 하고 정리하고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뒤를 봐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그게 기록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해서 위안이 받는다? 그래서 한다? 아니라는 거예요. 안 하면 뭔가 찝찝하고 기도 안 한 것 같고 그렇게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다 보면 상문을 못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내 삶에는요 말씀이 늘 담겨 있어야 돼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주신 이 정확한 이 복음, 사도행전의 모든 제자들이 붙잡았던 이 언약, 이 복음이요, 내 삶에 딱 적용되어 누려지길 원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현장 나가고 세상 나가면 여러분 세상 게 더 많이 보여. 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세상의 것이니까. 그죠?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시간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권세를 꺾어 주옵소서. 천왕 되신 그리스도, 내 삶에서 누려져야 돼요. 적용되어져야 돼요. 내게 문제가 있겠죠. 내게 갈등이 있겠죠. 내게 위기가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자꾸 놓치고 말씀 놓치고 그러면은 우린 이것 때문에 계속 뭘 속에 빠지냐? 이 불신앙에 빠져요. 근데 보세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요, 우리를요 이미 원죄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원죄가 뭐예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저주, 재앙, 크고 작은 모든 이 부분들을요 다 끝내셨어요. 하나님, 오늘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하게 하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게 하고 말씀 놓치게 하는 모든 불신앙의 요인들 속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속에 매여서 내가 오늘도 말씀 놓치게 하는 모든 흑암 권세 무너뜨려 주시고 이 저주의 세력이 끝나게 하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게 내 삶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누려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붙잡아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누려라. 결국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예비한 것을 확인케 하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사모는 할 때 여러분 이거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시작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펴놓고 그냥 말씀 그냥 보이는 거 적고 적고 내 친구들 이름 딱 적고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정확한 말씀을 가지고 갈 땐 어떤 느낌이냐면 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나는 행복하고 평안해요. 문제 그대로 있다니까. 내가 말씀 없을 때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갤갤거리고 있어요. 근데 내게 말씀이 확실하게 있으면요, 죽음의 문제가 눈앞에 다가와도 나는 괜찮다니까. 초대교회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연약한 성도였어요. 아무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런 결단을 내리고 이런 응답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정확한 복음 하나 깨닫고 이해되어지고 답으로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서 이렇게 쫙 고백되어져야 돼.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내 삶에서 기도로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앉아서 무릎 꿇고 그런 기도도 맞지만, 기도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내 삶에 스며드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 주시는 걸 확인하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문제와 갈등의 위기가 따라서 내가 막 끙끙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말씀 앞으로 돌아가니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에게 정확한 답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그게 딱 보여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내게 뭘 원하시느냐? 바로 전도요. 여러분, 전도하면 여러분 계속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전도는 뭐냐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위기를 주고 그 가운데 말씀 속에 거하는 렘넌트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응답 주셔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문제 앞에 상황 앞에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진짜 복음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네라는 것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돼야 말할 수 있어요. 진짜 기도하니까 응답되더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으로 내가 딱 무장되어 있고 누려지고 있으면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사람이 붙게 돼 있어요. 성경 66권에 여러분 말씀 잡고 기도한 자들에게 오는 응답은 다른 응답 아니었어요. 전도의 문들이 열리는 것들이었어요. 전도의 문들이 열리죠. 그러면 경제도 따라오고 성공도 따라오고 다 따라와요. 왜일까? 왜일까? 경제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성공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있어. 그게 세계복음화라. 그 속에 내가 있어. 내 관심이 그곳에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늘 복음 속에 있어. 왜 그렇게 복음 붙잡아라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살아야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요. 모든 이유가 전도가 돼버린다니까.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면서 주목님이 좀 답답했어. 그러면서 계속 생각한 게 있었어요. 뭘 생각했느냐. 본문 말씀 통해서 3가지 점검하라 그랬잖아. 우리 청소년부 메시지 통해서. 그래서 제가 점검을 계속했어요. 어떤 점검했느냐. 나의 평생이 오냐. 나의 사역.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나는 어떻게 전도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토록 연약한 나를 왜 하나님 주의 종으로 부르셨는가. 그것들을 말씀을 찾고 또 확인하고 계속 그랬어요. 오죽했으면 내가 막 이가 아픈데 막 저희 집사람이 막 죽 먹어라 막 이렇게 하는데 난 지금 거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계속 고민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점검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 아픔 속에서 참고 수요일날 이제 교육자 캠프 가서 캠프를 하러 갔다 왔어요. 이렇게 쑥 돌았어요. 별 만난 사람도 없고 복음을 전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요 생각을 했어요. 왜 이렇게 내 삶의 주변에서 토요일이고 이렇게 내가 아이들이 우리 집에 몰려오고 되어지는 전도가 되어지고 있는데 왜 현장을 발로 뛰어야 되지?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참 감사했어요.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이가 아프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여러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캠프하러 딱 그 현장 나가 있는 순간만큼은 캠프밖에 생각 안 해요. 누구를 살릴까? 하이 붙여준 영혼은 뭘까? 여기 예비된 시스템은 뭘까? 여기에 우리 성도들은 누가 살고 있을까? 이 속에 같이 시스템을 해줄 사람은 누가 있을까? 우리 공도 쪽에서 가게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권사님이 그 성함 제가 누구한테 물어 알아가지고 기록해놨어요. 그 순간만큼은 내가 그것만 꼭 고민하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만. 그때 제가 딱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보고 다른 것 하지 말고 시대 속에 복음이 사라져가는데 나는 오직 복음에만 집중하라고 하나님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구나. 연약한 내가 다를 것 신경 쓸 겨를 없이 어차피 가진 것도 없고 어차피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에만 집중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하루 동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점검하는 내게 삶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뭐든지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누려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증인이 되라고. 증인이 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하시길 바라요. 지금 내 자신을 두고. 하나님께서요, 창세기에 3장에 보면은 이렇게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람이 따먹고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아담은 지금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피하여서 동산 나무 밑에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어디 있느냐? 희철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예원아,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저 교회에 있는데요. 그거 말고 어디 있느냐? 네가 정말 말씀 속에 있느냐?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생각나는 말씀, 내 눈에 그냥 눈앞에 당장에 보이는 말씀 말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답이 되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인도하시는 말씀 속에 있느냐 질문하는 거예요. 붙잡았느냐? 이 말씀 붙잡고 네가 진짜 삶에서 이 말씀을 고백하고 누리는 기도 속에 있느냐? 기도는 누림이에요, 누림. 여러분 분명히 여기서 언약을 붙잡은 자들도 있을 거예요. 은혜 받고 말씀 잡고 잡았어. 잡고 돌아갔는데 내가 삶의 현장에 돌아가며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놓치지 않고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 이름 단 한 번 고백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고백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내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증거 가지고 하나님 내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의 삶의 인생 속에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그 증거가 바로 전도예요.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이 있습니까? 그거 없이 한 주간 살아가면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요? 나는 치통 때문에 하루 종일 집에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그거 하나 깨닫게 해주신데도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조금 힘들긴 했어요. 여러분들을 못 봐서. 일주일 동안 못 보다가 일주일 만에 와서 여러분 보면은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약간 새 친구 보는 느낌이야. 그래서 어제 주원이는 제가 봤어 또. 다행히. 점검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속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바로 삼집중이에요. 하루에 한 번도 안 되는데 아침에 낮에 밤에 하라고 나는 말 못하겠고 여러분들이 가장 조용한 시간에 진짜 내가 어디에도 터치 안 받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스케줄을 체크하다 보면 있어요. 절대 없지 않아요. 그 시간에 하세요. 그때 뭐 하느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사모를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증거를 주실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삼응답이에요. 문제 같았는데 분명히 위기 같고 갈등이었는데 그게 전부 전도와 관련된 응답으로 여러분들을 쫙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놓치고 있을 뿐이지. 점검하세요. 오늘 내가 어디 안에 있는가? 내가 진짜 이 말씀 가운데 있는가? 복음의 말씀 속에 있는가?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해서 기도한 대로 오면 그게 응답입니까? 만약에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평생 안 온다면 그럼 그건 응답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응답의 기준을 다 바꾸세요. 진짜 응답은 뭐냐? 따라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러면 끝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진짜 응답은 뭐냐? 이 사실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따랄까요? 영적 상태. 우리가 오늘도 복음 누리는 속에 있을 수 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내가 알고 누리고 있다. 그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이거 놓치니까 어떻게 해요? 문제 오면 문제 오는 대로 넘어지고, 위기 오면 위기 오는 대로 넘어지고, 갈등 오면 갈등 오는 대로 무너지고. 말씀 붙잡은 자와 말씀 붙잡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왔을 때 말씀 있는 자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해답 찾고 힘 얻어요. 말씀 없는 자는, 복음 누리지 않는 자는 어떻게 돼요? 족족족 다 넘어져요. 똑같은 복음 가진 한 사람인데, 똑같이 하나님 자녀인데, 똑같은 안성 임마누엘 교회 렘넌트인데 다르다니까. 지금은 또 수준이 비슷비슷한 것 같죠. 지금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 중직자님들 계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정도 돼서 보세요. 그때는요, 여러분 척해야 돼요. 렘넌트 앞에 척해야 되고, 목사님 앞에서 척해야 되고. 왜? 교회 중직자니까. 렘넌트 때 하세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여러분 때문에 목회자들이, 주의 사자 목사님이, 나는 우리 청소년부 렘넌트 때문에 내가 힘이 나. 보면 막 힘이 세. 이렇게 돼버려야 돼. 그게 어디서 나느냐? 이뻐가지고 막 그래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을 볼 때, 이 친구는 참 기도하는 친구구나. 참 이 친구는 응답받는 친구구나. 이 친구의 생각 속에는 모든 것을 전도로 연결하는 친구구나. 하나님이 이 친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게 보여지면 끝이에요. 어제 주원이가 지금 다락방 하는 그 자리에 교사로 참석해서 왔어요.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놀아주었어요. 나는 근데 그걸 보면서 뭐 느끼냐? 되게 힘이 되고 좋았어요. 그치만 제가 주원이한테 전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속에서 네가 봐야 될 것이 있다면 놀아주는 것도 맞지만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은 네가 확인해야 돼. 고정적으로 두 친구는 오는데 그 두 친구들이요, 참 신기하게도 매일매일 새로운 친구들을 데리고 와요. 꼭 한 명 이상은. 그럼 또 복음 전하고. 그래서 다음 주가 렘넌트 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만든 팜플렛이 있어서 그 팜플렛을 좀 뽑아달라고 했어요. 이제 자주 오는 그 아이들 부모님을 제가 찾아갈 거예요, 이번 주가. 기도하면서 찾아가서 이 친구가 우리 집에 이렇게 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또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심이 돼야 되니까 부모가.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그래야 그러다 보면 친분이 쌓이겠죠. 그러다 보면 또 그 가정에 또 그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들의 형제들을 보면 또 중학생들이 또 있어. 가정의 복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제가 이렇게 청소년복 올리는 거는 주모님이 이렇게 사역하고 있어 이거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고 같이 팀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현장 보고 싶다, 오세요. 그냥 막 와서 교사 되어주고 놀아주고 하면 돼. 현장에 진짜 준비된 자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 가진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약속하신 것, 다른 것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뭐예요?
지금 나와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거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받겠죠. 그러면 내가 응답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응답의 증거가 돼요? 전도하라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전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성공하기 위해서 그 직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현장조차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는 전도 때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누렸던 그 응답의 여정의 걸음을 우리 후대들이 걷길 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바르게 이어되어지고 이번 한 주간도 진짜 복음 누리는 인생이 되고 응답의 증인이 되어 전도의 축복 속에 있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